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00여 년 전에 있었고 그때로 끝나고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함께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병든 자들과 그리고 무너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말씀으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치유라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치유케 하시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혼돈되면은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져서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풍랑이 조금 불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치유라는 도구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늘 치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어떻게 되라고요?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함께 가기로 한 영적, 육적인 병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함께 가기로 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요, 그래 내 이거 갖고 그냥 평생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일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규정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군가 옆에 와서 나를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병을 걸려갖고선 힘든 거 어려운 것만도 고통스러울 텐데 말씀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내가 부정한 것을 외치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앞에서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근처 오지 말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인식되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함과 무시당함을 어찌 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오면은 그 사람 보고 피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오늘날도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환자촌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면요, 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고 깁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이 다 문드러졌기 때문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가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다리 잡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에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에 기도 열심히 하고 갔죠. 기도 열심히 하고 가서 딱 봤는데 눈이 어딘지, 코도 애매하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어디까지가 팔목이고 어디서부터 손가락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근데 손을 내미는데 같이 손을 안 내밀 수는 없잖아요. 같이 손을 내밀고 그 뭉툭해진 손을 붙잡으면 그 붙잡아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같은 사람이구나. 같이 피가 흐르고 같이 감정이 있고 같이 슬프고 같이 기뻐할 줄 아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안마를 해드려도 안마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얇아져 갖고 안마를 조금 세게 하면 이 피부가 벗겨져요. 근데 벗겨져도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또. 근데 나중에 치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돕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해줘도 그냥 이렇게 토닥거리듯이 만지는 걸로 해야지 일반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왜? 아픔을 그분들은 모르시니까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은 그분들이 떠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또 오라고. 근데 다 잘 안 가요. 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것을 얘기하고 오늘의 시대의 것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거의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나병 환자들이 삽니다 하면은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태도가 아닌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소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저기는 부정한 곳이야, 저기는 부정한 곳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한 것 같고 예수님 믿어서 모두를 다 품어주는 것 같지만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좀 흉하면 안 좋아하고요,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올 것이라는 느낌만 와도요 피하려고 하고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병 환자로부터 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주받은, 모두가 외면하고 버림받게 한 나병을 치유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그냥 운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여러분의 몇 번 가서 만났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누가 관심을 갖겠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겠냐고,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찾아와 주겠냐고. 그래서 평생을 그 병 가운데 있으면서 잊혀버리고 따돌림 당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주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나 도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속임수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병과 같은 병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누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겠는가? 그러면서 하도 바깥에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가슴, 마음 상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요,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나래도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전이 없는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는 이거 나는 더 이상 도전 못해, 나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그저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만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까? 주변의 상황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내가 그걸 선택하고 결정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인가 봐. 나에게는 이것이 다 주어진 숙명인가 봐. 근데 그게 사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함정이고 늪과 같은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다 낫냐? 안 낫기도 해요. 뭐요? 기도해서 안 낫는 거 있거든요. 저도 아플 때 기도해봐요. 어떤 거는 낫고 어떤 거는 안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때 기도 날 때는 어떻게 해서 낫나 생각해보고 막 기억력을 되살려갖고요, 그 방식대로 한번 해봐요. 그래도 안 나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낫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요, 어쩌다 당신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자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장 확실히 믿는 존재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사단이 예수님만 보고도 그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믿고 누려야 되는 우리는 늘 갈등을 해요. 그 이름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그 이름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미신적이라고, 전근대적이라고 치부하려고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으면요, 구원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어찌해서든지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능력의 부분을 자꾸 속이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걷지 못한 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먹을 것 달라고, 나 먹을 거 사고 싶다고, 돈 좀 있으면 달라고 손을 내밀 때에, 그러한 눈길을 보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여,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거 못 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요,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더랍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재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는데,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이름을 아무리 크게 외쳤다, 수백 번, 수천 번 외쳤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 열심히 믿고 있고 잘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시끄러울 뿐이에요.
잔소리가 될 뿐이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외친다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그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협박했습니다. 너네들 도대체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뭔 말이 되느냐? 잔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나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에 내 생명을 걸 때에 가능합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알았다고 내가 지혜롭게 예수를 전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인물이 없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지도자입니까? 당신들이 율법주의자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해야 될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 경력이 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멋진 일을 했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비교하면서요 뭐 어디 학교 나왔어? 무슨 일 했어? 뭐 어느 집에서 살아? 무슨 차 타고 다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취한 행동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따라야 할 행동입니다.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고요, 성장이 되고요, 성숙이 되고요, 성화되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을 넣으셔야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차 안에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미련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잔이 아무리 멋지면 무엇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등잔대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불을 켤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진 걸 다 갖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목적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만나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본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시래?
이런 분이래. 아 그래? 하나를 적어놔요. 인터넷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예수님 치니까 쭉 백과사전에서 또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게 쭉 나와요. 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면 어떡하세요? 네이버 틱틱틱 해갖고 네이버 이게 뭐야? 네 주인님 그것은 이거고 저거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신이 생겼더라고요. AI라는 알파고라는 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게 물어봐요. 내 경력 쫙 적어놓고선 그거 딱 집어넣으면 데이터, 빅데이터가 돼갖고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지식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결정해놓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사역을 했다고 해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여러분 그건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50년, 60년, 2대, 3대를 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면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조그만 풍랑이 불어도 그렇게 갈등하십니까?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힘들어도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마음 아픈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십니까?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왜 이렇게 벌벌 떠시며 사십니까?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공급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늘 한 끼 굶으면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컴퓨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은 그 수준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요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하면요 뭐든지 다 그만두는 거 아세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는 열정이 식었어요, 번아웃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얘기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 다른 데로 가랬어요. 정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는데요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에 있다고 만난 거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도 여러분 서로 아시는 분 계시죠? 20년 만났는데 뭘 아세요? 30년 동안 같은 교회 다니셨는데 뭘 알고 계세요? 그 가정의 모든 일들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그분과 마음을 얼만큼 열고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계세요? 그분이 힘들어할 때 얼마나 함께 슬퍼하십니까? 그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십니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 사람 40년 동안 알았어. 예, 40년 동안 알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얼만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얼만큼 찾아가 주는 법을 알고 있고 기뻐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했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함께 옆에 앉아있다고 안다고요? 아니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고 그 모든 능력과 말씀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정확히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대강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버지가 오해를 받더라도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왜 학비대 주셨어요? 형제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거 알면서도 왜 도와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엉뚱하게 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추처럼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요, 한번 생명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주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을 정말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언제세요? 주님을 만나 그 감격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사방에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송축하며 살았던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주님은 그 순간이 지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 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소리도 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시고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늘 조용하게만 하냐? 내가 습관대로 한다고. 누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습관대로 그러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냐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 내가 편리한 것만 뽑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럼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도 좀 다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자신의 병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돌맞은 행동 아닙니까? 가리고 싶은 수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아갔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지요. 왜 그러셨느냐?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의지적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를 위해 부끄러움, 수치스러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 그동안의 경험들, 삶의 태도들, 자존심 버려야 할 순간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식사기도 이런 기도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끄러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생당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만을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존경심과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무리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1대1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세요. 찬양하다가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기쁘게 온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만약에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옆에서 누가 뭘 보느냐, 당신이 왜 무릎 꿇느냐,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그냥 옆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만져주실 때,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세요. 우리는요, 너무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주변에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모습 보면 너무 과하다 그러지 않을까 천만에요.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싶고 찬양하다가 일어서고 싶어 일어섰다가 앉았다 할지라도 일어서세요. 두 손을 들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요.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져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다 맡기세요. 진짜 다 맡기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의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주의 손길을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무릎 꿇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 간구한 그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뭘 기도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주님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근데 너는 뭘 아냐라고 물으세요. 지금 네가 나한테 와갖고 나한테 뭘 구하는 거냐? 주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구하는지를.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구하는 순서조차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한 것을 구하지 구해야 되는 순서대로 구하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구해져야 나머지 재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재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똑똑한 척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래봐도 그래요. 그래봐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 보시면 정말 엉뚱하게 잘 사시든지 주님 앞에 정확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면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께서요,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그거를 우리로 듣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근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자신의 병을 드러냄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정확히 고백합니다. 나병을 낫겠다는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구는요,
믿는 자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간구는 지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응답하셨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요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 뒤에 보십시오. 결심하던 몇째 날이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씀 나눌 때에 동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이크로 나아가는 이 소리가 저의 입술에부터 떠난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데까지의 갭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요 조급하게 만들어놨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주님 빨리빨리.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급해요. 주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빨리 하라니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저 바빠요. 제가 주님 이렇게 만나러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 대단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봉사하는 거요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재촉을 해요. 주님 빨리 대답하시라니까요. 이거 2018년 1월 15일 공식까지 응답 안 하면 없던 걸로 합니다. 협박까지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다음에 작정 기도들 하시잖아요. 작정 기도는요 그 기간 안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경고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작정 기도를요 경고장처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40일 동안 아침 금식합니다. 40일 끝나면 이 기도 제목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작정 기도는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힘과 능력과 인내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혹은 시부모님이 돌아오기 위해서 한 며느리가요 몇 년을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요. 몇 년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딴 사람은 5년 만에 돌아왔다는데요 6개월 만에 돌아왔다는데요 그럼 그렇게 돌아올 만하게 내가 먼저 변해 있든지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맞게 응답하시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해결할 수 없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했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셨다고 첫날부터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응답한 것을 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늘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떠나고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곧 이루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주신 말씀 있으시죠?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한 명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니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병든 종을 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겁니다. 원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 원수가 사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쑥 들어오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쑥 들어왔는데,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는 또 스트러글이 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가 두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면 아직 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바꿔가시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치유받은 전에 나병 환자 들렸던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나은 거 증거하라. 왜요?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전까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인 걸 알았어요. 다 피해 다녔어요. 이제는 제사장에 가서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이제는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함께 가도 됩니다. 그래서 삶의 온전한 회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도 당신의 능력과 실력을 뽐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을 때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만져주셨을 때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먼저 무릎 꿇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제 삶이 회복됐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이,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회복되면요, 자신의 일이 바빠갖고요, 놀러가기 바쁘고요, 몸이 회복되면요, 즐기기에 바빠요. 여러분 왜 컴퓨터 잘 못 보세요? 눈이 나쁘니까 못 보시죠? 눈이 좋으면 뭐 하세요? 컴퓨터를 많이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귀가 좋을 때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세상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말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을 찬송하는 언어가 나오세요? 아니면 세상의 말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가 죽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기운 빠지는 거예요. 힘 없으면요, 말 안 하시잖아요. 아유, 나 귀찮아, 나 말할 기운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악한 말도 안 해요. 눈을 감고 있으면요, 세상에 더러운 거 보지는 않아요. 귀가 잘 안 들리면요, 나쁜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몸이 약해서 어디 제대로 못 가면요, 헛된 데에 갈 수는 없어요.
다리가 찔뚝찔뚝거려서 못 걸어요. 1m도. 술집을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옛 습관이 되살아나서 엉뚱한 데로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물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눕니다. 예수님이 말씀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로서 치유받은 이 전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를 못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보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고침받은 것에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에서 치유받았느냐, 그 내용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려웠던 기업에서 회복되어지는 거,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거,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내 자랑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주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능력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